오늘도 놀라운 발견이 말씀의 성에 이제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또 한 번의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의 보화를 우리는 탐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게 될 진리의 보화는 바로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희망찬 확실한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의 보화를 통해서 오늘 저녁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서곡인가 희망의 찬가인가. 우리 이 제목을 갖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놀라운 진리의 보화를 이제 찾아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이나 영화나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 유명한 폼페이시의 최후의 멸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는 서기 79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꽤 화려한 도시로 알려진 폼페이시에 위치한 베스피우스 화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과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을 보면서 관광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변 국가의 한 지질학자가 관광차 베스피우스 화산에 왔다가 지질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이 화산이 조만간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갖고 지질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면밀하게 베스피우스 화산을 연구해 봤더니 터질 화산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폼페이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시장님, 나는 이웃 나라에서 온 지질학자인데 관광차 베스피우스 화산에 왔다가 터질 화산 같은 예감이 들어 지질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연구해 봤더니 이렇게 폭발할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어서 속히 폼페이 시민들을 대피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폼페이 시장님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런 염려량은 다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염려를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은 이 폼페이시에 위치한 베스피우스 화산은 우리 조상 400년 전부터 터지지 않는 화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지질학자가 두 번째 또 연구를 해봤어요. 두 번째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터질 화산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시 폼페이 시장님을 찾아가 똑같은 고지를 했지만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학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폼페이 시민들을 향해서 직접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하고 사랑하는 베스피우스 화산이 조만간 터집니다. 빨리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폼페이시를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권고하고 경고하지만은 시민들도 이 지질학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심각하게 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이 도시를 떠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경고를 거듭하던 이 지질학자는 이제 더 이상 머물다가는 자기 신변에 위협이 오겠다 생각해서 이제 드디어 경고를 멈추고 폼페이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무슨 이 화산이 터진단 말이야. 지질학자야말로 그 정신병자야 다 초소를 했습니다.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무 징조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던 바로 그 시점에
그렇게 평온하던 폼페이시 땅덩어리가 갑자기 흔들흔들 진동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큰 광음을 바라면서 이 베스비오스 산 꼭대기가 날아버렸습니다. 폭발한 화산재가 순식간에 폼페이시를 완전히 덮어 칠흑 같은 암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요 계속하여 이 폭발한 베스비오스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급류처럼 계곡을 따라서 폼페이시로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밀려들어오는 용암과 화산재에 갇혀버린 이 폼페이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보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이 급류처럼 내려온 용암에 갇히면서 화산재에 묻히며 질식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폼페이의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술 먹고 흥청대던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요. 싸우던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요. 도덕적으로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은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발굴된 폼페이 최후의 멸망을 알리는 사람들의 미라입니다. 오 여러분이여, 폼페이가 지질학자의 경고를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다가 드디어 폼페이의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또 하나의 무서운 최후의 경고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 이 지구촌 70억의 인류가 정말 종말이라고 하는 비관적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과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이 지구 역사 미래가 비관적 종말로 끝날 것을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경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점성술사들이요, 그리고 예언가들도 이 과학자들과 똑같이 일치된 비관적 미래, 지구 역사는 비관적으로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예언가들도, 점성술사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17일 조선일보에는 지구 최후의 날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제 아래 미국 정부의 과학 고문인 제플리 소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의 종멸망을 가져올 소행성과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중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지구가 언젠가 행성과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행성과 부닥침은 원자폭탄 수만 개가 일시에 터지는 위력보다 강해서 지구는 완전히 순식간에 초토화가 된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 소행성과의 지구가 이 언젠가 부딪힐 것이 틀림없는데 이분은 분명히 언제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하면서, 그렇다면 아예 모르고 살다가 이 종말을 맞이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가 나왔다, 속았습니다. 늑대가 나왔다, 2번 속았습니다. 늑대가 나왔다, 3번째 늑대 소년이 외쳤을 때는 정말 나왔습니다. 그러나 2번 속은 사람들은 3번째 늑대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정말 나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소년은 변을 당하겠다는 늑대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늑대 소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동안 세상 역사 종말이 다 됐다 많은 정보와 뉴스를 통해 경고를 들어왔습니다.
여러 차례 듣다 보니까 이제 뭐요? 우리의 마음도 귀도 이제 다 무뎌질 대로 무뎌져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다가오는 세상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휴일만 되면 그저 놀러 나가고 세상 쾌락에 깊이 탐닉되어서 다가오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저 유대 유명한 작가 아브라함 헤셀은 이렇게 현대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멸망의 신호탄이 들리는데 사람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즐거움을 찾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이 다가오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고 세상 쾌락에만 점점 탐닉해 가고 있다. 이 아브라함 헤셀의 말처럼 세상 사람은, 정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다가올 미래 위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을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비관적 종말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가나 점성술사들이 말하는 미래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비관적 미래를 오늘 저녁 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할지언정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세상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미래를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는 세상 종말의 역사는 인류가 저질러 놓은 파멸의 인자들로 인하여 자멸할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의 말이고, 이 세상 예언가나 점성술사들의 말이고, 성경이 말하는 세상 역사가 맞이할 이 멸망이라고 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세상 역사가 끝날 것을 성경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는, 한 무리는요, 예수께서 오시는 날을 영광 중에 환호하며 맞이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것이에요. 어제 배웠지요. 그러나 또 한 무리들, 이 세상 쾌락에만 탐닉하여 세상 이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작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이요, 영광 중에 오시는 찬란한 그 영광의 빛에 놀래가지고 산들아 바위들아 나를 가려 제발 죽게 해달라고 마지막 멸망을 절규하며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 희와 비가 엇갈리는, 구원받을 자마 그리고 멸망받을 자가 동시에 일어나며 맞춰질 세상 역사의 종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으로 끝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인간이 저질러 놓은 많은 파멸의 인자들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건 과학자들 얘기고, 성경은 영광스러운 예수의 재림으로 세상 역사가 끝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나흘 전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제일 긴 설교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 역사가 맞이할 종말을 예언해 줍니다. 예언적 징조들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듣던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 뭐요? 또 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 예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세상 끝이요. 아하, 그러니 뭐요? 세상 역사의 끝은 예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될 예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이제부터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요?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 누구만 아신다? 다 같이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는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준다 했어요. 징조. 자, 징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이게 징조입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다 같이 누가요? 인자 가까이 문 앞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까이 이른 줄 알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잘 배우세요. 자, 언제입니까? 그래서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몇 년, 몇 월, 며칠로 예언하지 않고 다 같이 뭘로 예언해줬다? 다 같이 뭘로요? 뭘로요? 징조들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징조들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첫째입니다. 자, 이거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징조는요,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 백성들이 깨어 예비할 수 있도록 준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일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 먼저 읽읍시다.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4절 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 누구 이름으로요? 다 같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요. 많은 사람 미혹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자, 요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읽으세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기사를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널 구원하러 왔다, 내가 예수다 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아주 폭증하기 시작한 게 바로 21세기입니다. 볼까요? 자, 기사를 보세요. 잘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세계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으냐.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잘 봐요. 자, 여기 거짓 그리스도와 선자의 출현에 대해서요, 독일의 그 유명한 잡지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면 이 독일의 종교 간행을 아이디어를 인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주 거짓 그리스도가
급증을 하고 있대요. 급증. 자 보세요. 자신이 일명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숫자가 사상 최대인 1500명 이상인 것으로 독일에서 발표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예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자, 거짓 예수가 몇 명이에요? 약 1500명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둘째 가려면 서러운 나라 아닙니까? 뭐래도 그렇죠? 예? 뭐래도 첫째하기 좋아하는 나라 우리나라야. 거짓 그리스도도 우리나라가 첫째야. 첫째. 볼까요? 이거 봐요. 예, 특별기호 자칭 메시아들과 교회인데요. 우리나라엔 자칭 하나님이며 메시아들이 많이 있다. 모두 이단자들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다. 2002년 한국신흥종교 실태조사 연구 1집에 따르면 자 우리나라에 하나님 몇 분이에요? 다 같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요? 자칭 하나님이 20명 이상이고 자칭 재림주가 몇 명이에요? 50여 명이에요. 예, 50여 명. 자 보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거 일일이 지금 누구다 지금 요즘 한참 떠는 신천신지도 지금 이만희 아시죠? 지금 정말 거짓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도 정말 판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거짓 그리스도들 가르치는데 한번 잘못 들어가 여러분 발디디면 정말 일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망가지는 겁니다. 자, 이 정말 거짓 그리스도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작년 4월 15일 세월호 사건 하나만 봐도 이 보세요. 알지요? 이 사람도 종교를 이용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용한 거짓 선지자사.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의 많은 여러분이요 삶을 망치겠습니까? 결국 그 아까운 그 어린아이들의 그 생명을 바다에 죽게 만든 이 거짓 선지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이런데 대표적으로 또 거짓 그리스도들 가운데는 주로 뭐래요? 다 같이 뭐래요? 큰 표적과 뭐래요?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런 집회는 관심이 없어. 그렇죠? 말씀을 연구해서 성경에 감춰진 진리를 찾아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디 병 고쳐준다, 방언한다, 이런 데 가면 거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그리고 연예인 데리다 놓고 간증모다가 한번 웃기고 큰 난리치면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저 돈들 내고 금반지 뽑아내고 이런 정신 빠진 일들이 비일비재해. 근데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짓 그리스도 지도자들의 이 장난들 보면 거의 최면을 겁니다. 볼까요? 자, 한 예만 보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최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이 일제히 정신을 빼게 만듭니다.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최면을 걸기 전에. 이게 보세요. 이게 최면 겁니다. 자, 지금 소리 질렀죠? 자, 이제 보세요. 자, 보세요. 막 자기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 나가 자빠지고 저거 보십시오. 이게 최면이 걸리는 겁니다. 그만합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이 일시에 나가 자빠지면 그럼 뭐라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 병 고친다고 막 난리치는데 이게 다 최면 걸립니다. 최면 풀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렇게 사실은 최면을 걸어서 사람의 혼을 빼는데 여러분 이런 데 가서는 성경에 감춰진 진리를 결코 이런 정신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요즘 강신술이요. 사단 숭배 사교 집단 좀 한번 인터넷 들어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뉴에이지 사교 집단, 동방 사교 집단, 각종 밀교와 점성술 이런 것들이 아주 오늘 유행하며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만연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4절.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봅시다.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의 재림의 징조를 예수님은 두 번째 또 뭐라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소문, 전쟁의 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자, 우리 남장로님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난리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네, 예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이 있는 징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상 역사의 종말을 알려주는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가 뭐다?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난무하겠다 이거예요. 민족,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겠다는 겁니다. 볼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없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많았던 때가 20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위크에 뭐요? 20세기 한 세기를 정리하면서 전쟁 100년사라 해가지고 보세요. 지구촌 20세기는 전쟁의 역사다. 볼까요? 20세기에 일어난 주요 전쟁,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6.25 전쟁, 베트남 전쟁,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북아일랜드 분쟁,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란 이라크 전쟁, 포클랜드 전쟁, 레바논 전쟁, 루안다 내전, 걸프 전쟁,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전쟁, 소말리아, 수단, 콩고 내전. 여러분, 이 20세기 동안의 전쟁으로 죽은 사람만 여기 보세요. 1억 8천만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한 세기는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특집을 실었는데 정말 전쟁이 20세기부터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할 때 우리 인류는 전쟁 없는 희망찬 세상을 꿈꿨나요? 부푼 마음을 갖고 21세기는 전쟁이 없기를 우리는 꿈꾸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자마자 세상의 전쟁의 역사가 더 빈번한 것도 빈번하지만 아주 새로운 양상으로 바뀝니다. 더 무섭게 바뀝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알지요? 21세기 들어서자마자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무역센터하고 또 미국 워싱턴 DC 수도에 자리 잡은 이 국방부 두 건물을 4대 여객기를 납치한 테러범들이 이 두 건물을 일시에 공격하여 테러를 자행했죠. 기억합니까? 이게 21세기 들어서는 첫 번째 테러 전쟁의 시작입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한 9.11 테러. 이 놀라운 사건이 있자마자 미 국방부가 이 배후 세력을 누구로 지목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미 테러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지목하고 그가 이끄는 알카에다 이 뭐예요? 테러 조직, 그리고 그들을 은둔시켜주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여러분 일시에 공격하여 초토화 만드는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이게 21세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아프간을 아주 초토화시켜서 10여 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네.
사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 보세요. 그러자 미국은 곧 이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다고 하는 이유로 후세인, 이라크의 후세인을 향한 또 공격을 하며 두 번째 전쟁이 또 이어집니다. 이거로 끝났습니까? 자, 21세기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자마자 이 중동 내에서 이슬람 국가 내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내전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리비아 내전 있죠. 시리아 내전이 있었죠. 이집트 유혈 사건을 이어지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지요? 미국도 유럽도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전쟁. 무슨 전쟁이죠? 예, 무슨 전쟁이죠? 아,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어요? 아, 이게 저장이 안 됐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다 실었는데 아마 이거 저장으로는 안 누른 것 같으네요. 미안합니다. IS? 여러분, 요즘 IS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슬람 국가, 회교도 국가 간에 지금 백성들 간의 싸움인데, 그런데 이 IS 지금 이 테러 이 전쟁이 뭐냐면 온 세상은 이슬람 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뭐 서방이고 미국이 지금 갈 거 없습니다. 아죠? 여러분, 일본까지, 여러분 지금 일본 사람들 뭐 일본도 갖다 죽였지만 미국 지금 줄줄이 죽이고 유럽 사람 뭐 독일 사람, 이게 바로 그래서 지금 온 유럽과 미국이 합동해서 IS를 공격하지만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난 전쟁입니다. 이집트 유혈 사태.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무력 전쟁이 197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 보세요. 이 빨간 표시한 것이 뭐냐? 무력 전쟁이 한 번 이상 다 있었던 지역을 표시했는데 거의 빨간색 안 한 데는 별로 없죠. 거의 모든 나라가 내전이든 여러분요, 아니면 나라 사이의 전쟁이든 거의가 다 분쟁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남의 나라 얘기 안 해요. 지금 중동이 IS 무력 저런 싸움 테러를 벌이고 있지만은 미국도 유럽도 여기 개입해서 싸우고 있지만은 사실상 가장 앞으로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 그 얄밉고 그 아주 야가 빠지고 아주 정말 간사한 일본 그 총리 아베, 세상에 난 그런 간신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생긴 것도 그런 간신형에다가 그 미국 가서나 알랑대는 걸 보고요, 이야, 정말 일본 사람의 아주 기질을 그대로 다 보여주더만. 봤죠? 그 알랑방구 끼는 거. 이야. 그런데 뭐예요? 이제 미국과 신미럴 속에 들어갔다. 참 미국도 내가 보면 한심한 나라야. 그 일본 앞세워서 어떻게 좀 중국 좀 한번 견제해 보려고 비겁하게 자기 혼자 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이렇게 합류하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일본이 이제 아무 때고 전쟁할 수 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땅도 밟을 수 있다고까지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라는 이 민족은요, 정말 저 민족의 저 우파 세력들 보면 지금 어떤 나라도 때만 되면 해먹으려고 하는 정신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일본과 이렇게 커지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이 저 일본과를 견제하기 위해서 언젠가 센칸쿠 저 섬 이거 놓고 분명히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틈바구니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샌드위치를 쓸 바는 우리는 또 북한과 이거 언제 저 정신병자 같은 철부지 김정은이가 이거 일 저지를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우린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정신병자 같은 김정은이 사고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매일 새벽마다 제 개인 기도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보세요. 이 아시아 군비 경쟁 부른다 그랬는데요. 중국도 국방비를 막 증가시키고 지금 북한은 핵무기 이미 개발 다 됐죠. 예? 여기 보십시오. 북한이 약 몇 개 있다 그래요? 10개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불과 요 몇 년 안에 100개까지 만든다 그래요. 100개까지. 이제 소형화가 완성되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뭡니까? 핵무기 막는 거 저 뭐죠? 저 핵무기 이제 막을 우산 그 우리 갖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 예? 사드. 왜 이렇게 사드가 갑자기 안 나오나? 예, 사드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동시에 막 여러 발을 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인간의 만든 사드를 의지하지 할 거 아니야.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미 갖고 있는 핵탄두를 보세요. 예? 핵탄두 하나만 터뜨려도 여러분 수백만을 일시에 죽일 수 있는데 인류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동시에 폭발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수십 개만 여러분 폭발해도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이런 화약더미 위에 오늘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인 줄 속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언제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핵전쟁으로 불바가 되어 잿더미 될 줄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을 깊이 보면 절대 이 세상이 핵전쟁으로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세 번째 징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처처에 기근과 지질이 있으리니. 네, 곳곳에 처처에 다 같이 뭐예요? 기근이 있겠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예수님의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기근이 지금 세상에 심한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배에 기름이 지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금 기근으로 죽어가는지 좀 실감 못하죠? 기사 보세요. 얼마나 죽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느냐 보십시오. 예? 한겨레 20일에 나왔죠. 기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선다 그랬는데요. 자, 유엔의 자료를 보면 지구촌에서 이거 봐요. 지구촌에서 매일 2만 5천 명이 굶주림 또는 영양실조에 다른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몇만 명이요?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요? 2만 5천이야. 자, 2만 5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보기 전에요. 자, 2만 5천. 그러면 남장로님,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번쩍하고 터지는 순간 히로시마에서 약 몇 명 죽었다 그러죠? 예, 10만 명. 예, 10만 명. 아주 일시에 10만 명이 죽었거든요. 원자폭탄 안에. 자, 근데 여기에는 다 깜짝 놀래요, 우리 사람이. 그렇죠? 근데 먹지 못해 기아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지금 얼마 이 세상에? 2만 5천. 그러면 10만이 되면 며칠이면 10만이 죽어요? 며칠이 되면? 말씀하면 며칠이요? 4일이면 10만 명이 굶어 죽어. 그 말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4일마다 하나씩 떨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죽음이 굶어서 죽고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이게 우리 현실이. 보세요. 20년 안에 기상재앙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미 국방부의 비밀보고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 재난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테러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험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의 비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 조선일보는 뭐예요? 긴장하라 지구여, 허기질 날이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지금 편하다고?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무관심하면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의식하며 내 먹을 걸 조금이라도 전략해서 나누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세상 종말이 될 예수의 재림의 징조, 예수님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처처의 지진과 다 같이 뭐가 있겠다? 예, 뭐요? 다 같이 뭐요? 지진이요. 지진이요. 자, 지진. 여러분, 이게 불과 4년 전 일입니다. 불과 4년 전입니다. 이게 지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가까운 나라 일본 후쿠시마 일어난 이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은 관심을 그때 많이 가졌죠? 자, 보십시다. 지진이 점점 많이 일어나면 세상 종말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얼마나 지진이 급증하고 있는가 제가 봅니다. 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진이 급증을 합니다. 볼까요? 2001년 1월 28일 인도 구자라트 지진 2만 명 죽습니다. 2003년 12월 26일 이란 남부지역 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중국 수찬성 약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5년 10월 8일 파키스탄 북부가 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알죠? 쓰나미 온 거 알죠? 이때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0년 1월 20일 IT 지진에는 여러분 30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2011년 3월 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약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99년도까지 5도 이상의 지진이 1년에 약 500번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2000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1년에 약 1000번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에 2200번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9년간에 약 600%가 증가했습니다. 20세기가 될 때까지 7도 이상 강진이 단 10번밖에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2010년에 1년 동안 7도 이상 강진이 22번에 일어나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불과 87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만 명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진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거의 비등했죠? 자, 비등했죠? 그렇죠? 그런데 99년까지는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서기 2000년 21세기 들어오면서 이거 보세요. 지진 2008년 급증하는 거 보세요. 이거 봤죠? 이게 세상에 지금 지진이 아주 급증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통계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예언이 예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이 예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진이 급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진,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 안전지대에서 우리도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 환태평양 지진 때하고 저 뭐죠? 이 두 지진 때가 이 맞부딪혀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충격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큰 지진을 앞으로 맞이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동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얼마라든가 얼마 움직여졌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자, 이거 대한민국 지진 이 추이를 보면 78년도에 1년에 몇 번 일어났어요? 말씀하세요. 몇 번이요? 6번. 그런데 잘 보세요. 78년도에. 그런데 자 여기 이거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어디에요? 2000 어디 갔어요? 아, 여기 2011년 보세요. 몇 번이에요? 93회. 점점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늘어가고 있어요. 강도도 점점 서해안 쪽에 지금 높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이번에 네팔에 일어난 지진 7.8도 강도의 같은 지진이 서울 한복판 아파트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 우리는 지진 대비가 별로 돼 있질 않은 나라예요. 보실까요? 자, 그래서 93회요. 이건 바로 싱크홀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또 땅까지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세계 뉴스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예수께서 주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될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여섯 번째 징조입니다. 전염병 증가. 자,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처처에 큰 기근과 온역이 있으니 다 같이 뭐가 있겠다. 온역이 있겠고. 온역, 이게 예수님의 예언인데요. 온역은 헬라어로 로이모스인데 유행병이라는 거예요. 유행병, 전염병이요. 말세 예수의 재림이 임박할 때 또 하나의 징조가 전염병, 과거에 있지도 않던 전염병이 급증을 하는 겁니다.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예? 여기 중앙일보에 전염병 역습. 오늘날 누구도 조금 낮춰주세요. 볼륨 좀요. 자, 오늘날 누구도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1981년 혜성처럼 나타난 에이즈를 필두로 광우병과 조류독감, 병원성 대장균 0-157 등 신종 전염병이 잇따라 출몰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최강의 항생제인 벤코마이신에도 죽지 않는 이른바 다 같이 뭐예요? 우리 귀에 익숙한 뭐예요? 슈퍼박테리아. 여러분, 에이즈, 자, 구천성 면역 결핍성의 에이즈가 일어난 것이 81년입니다. 이때부터 불과 24년 동안 2,500만 명이 죽었는데 에이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에이즈보다 더 무서워야 될 게 뭐냐? 인간의 의술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이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난 겁니다. 또 뭐예요? 에볼라 바이러스. 이것도 도무지 예방도 치료가 안 되는 이런 무서운 또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계속 신문에 발표되는 것은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들 보세요. 예? 신종 전염병 속출 확산, 아시아의 댕기열 조류독감 확산 보세요. 아시아 거쳐 유럽 상륙 대전 시한 폭탄, 사스 충격, 9.11 테러 5배 이상, 예? 지구촌 괴질 공포, 나일 뇌염, 미전역 강타, 계속 괴질 급속 확산의 각국이 비상. 광우병, 우리 다 익숙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제역, 다 익숙하죠. 과거에 들어도 못 본 이런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요? 예수께서 재림이 가까운 때를 알려주는 징조를 온역, 전염병, 유행병이 이 땅에 자꾸 만연하겠다. 얼마나 적중하고 있습니까? 자, 여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불법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야, 제가 정말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어린 시절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말세를 가리키는 예언한 말세 사회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말세의 사회상이 부도덕한 모습. 참 저희 집사람과 오늘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뉴스에 또 부모 죽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뉴스에 나오길래 요즘은 껐듯하면 자녀들이 못된 자녀들이 뭐요? 부모 죽이는 일도. 야, 이 보험 사기가 너무너무 우리나라에 지금 횡행하면서 보험 사기 때문에 별별 방법으로 지금 가족들, 부모, 자식까지 다 죽이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정말 부도덕한 세상입니다. 이 불법이 성하겠다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총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980년도에 1년에 약 총 범죄가 60만 건 봤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와서 약 200만 건이야, 1년에. 얼마나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주요 범죄 발생 현황 보면 제가 이거 다 자세히 안 봅니다. 보세요. 절도가 1분 52초마다, 살인이 8시간 31분마다, 강도가 3시간 19분마다, 강간이 24분 37초마다, 폭행은 2분 45초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요, 이 미국 좀 제일 잘 산다는 미국 보면 인구 비율이 전 세계 5%인데 재소자 수가 얼마예요? 전 세계 25%야. 전 세계 범죄자들의 재소사의 25%, 226만 명이 오늘 재소돼 있어요. 미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폭력 사건이 매 22초, 살인 사건이 매 30분. 그다음 뭐예요? 강간이 5.7분, 강도 1.2분, 기습 사건 36초 6. 얼마나. 그런데 이 불법, 부도덕, 강도 이런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수가, 여러분 잘 드세요. 이것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이 범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자, 보십시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자, 7번째 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1, 25, 26 시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 큰 징조도 있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로 혼란 중에 곤고하겠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예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 있을 이 자연의 변화, 자연재해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세상 역사의 미래를 이 비관적 종말로 예언하는 것 가운데 가장 힘있게 내세우는 게 뭐예요? 환경재앙입니다. 아죠? 얼마나 심각해요? 자, 20세기 물질 문명이 일으켜놓은 이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냐? 자, 각종 공해, 환경오염, 수많은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놨는데 여기 보세요. 지구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가 나날이 가속되고 있다. UN 환경연구소도
지구 환경 오염을 이거 봐요. 예? 핵 전쟁과 함께 인류 생존의 최대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기준치의 온실화와 기상이변, 오존층의 파괴, 유해 화학 물질의 증가 등에 의한 부작용이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여러분, 지금 환경 파괴로 인하여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뭐죠? 이 지구가 지금 미국도 뭐 어느 나라도 지금 모여서 해결 못하는 거 뭐죠? 예, 온실화, 지구 온난화 현상인데요. 이것 때문에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지요. 이 얼음이 녹게 되면, 이게 다 녹게 되면 지구가 잠겨버려요. 이거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더워진 지구 2000년 만에 최고 기온, 온난화 반란, 겨울이 한 달 이상 줄었다. 그 다음 보세요. 지구온난화, 빙하 녹아 50년 뒤 노아의 홍수, 북극이 녹는다. 10년 마다 0.5도씩 상승, 영구 동토층까지 녹는다. 보세요. 남극 얼음이 녹고 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남극 빙하 빠르게 녹아 이미 막을 수 없는 수준이다. 여러분, 지금 계속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녹은 물이 점점 해수면을 지금 높이죠? 그러니까 낮은 이 땅들은 지금 다 잠겨요. 그 첫 번째가 이 히말라야 소를 녹는다. 자, 최근 100년간 해수면 23cm가 상승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느 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금 어느 나라가요? 네, 투발루는 이미 나라가 없어졌어요. 물에 잠겼어요. 근데 제가 바로 일주일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그 아름다운 휴양 도시 플로리다 아십니까? 사랑의 때 몇 번 가봤죠? 아름다워요? 플로리다가 불과 몇십 년 안에 물에 다 잠긴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잠긴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플로리다 휴양 도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안에 잠긴다는 겁니다. 왜? 이 북극 남극에 녹아내리는 얼음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중국이고 뭐고 모든 산업을 올스타 중지시켜야 돼요. 당장 중지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인류의 문명 발달 산업을 완전히 스탑시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람과 저 북극을 초청받아 갔댔는데 크루즈 타고 그 북극이요 얼음 녹아내리는 데를 지나가 봤어요. 어디 조금 과장을 한다면 얼음 심하게 녹아내리는 데 폭포수처럼 쏟아내리는 거 봤죠? 이야, 폭포수처럼 녹아서 그걸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막을 길이. 왜? 인류가 저질러 놓은 자연 파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북극의 얼음이 3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넘게 녹아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지난해 9월 측정 결과 북극 얼음의 면적이 30여 년 전보다 무려 5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절반이 줄었어요. 한반도의 18배, 미국 면적의 40%가 넘는 얼음 대륙이 녹아 사라진 겁니다. 북극 지역은 위도가 낮은 남쪽 지역보다 2배 빨리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 얼음도 빠르게 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알래스카 영구 동토의 기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북극권인 그린란드 대륙 빙하의 97%가 녹기 시작하는 등 북극권 이외에도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구의 기온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10위 안에 들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양대기국은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도 계속 늘었고 탄소 배출량의 경우 지난 2011년 최고 기록을 갱신해 이상기후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증가하고 세계 각지에 태풍과 가뭄이 느는 등 재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께서 분명히 예언하기를 이런 자연 파괴로 인한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겠는데 세상 종말이 다 된 줄을 알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게 세계 환경학자들은 보세요. 지구 종말 시기에 다 같이 뭐요? 자정 몇 분 전에 와 있다? 6분 전. 6분 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6분 전이요. 이것이 환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오늘 8번째로 예수께서 하신 세상 종말될 예수님 재림의 징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예수님 예언을 읽어보세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세계 끝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천국 복음 오늘 홍명관 목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그다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 같이 모든 뭐요? 민족에게. 네,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온다는 게 아니라 모든 뭐요? 민족 단위를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세계 성서공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세계 언어가 약 7천 언어인데 번역이 필요한 언어는 약 2,500개예요. 전부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2,500. 자, 보세요. 미번역 인구는 2억 명밖 3% 남았다는 거예요. 자국어 성경 사역 인구가 97%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 나라도 아무리 좀 미개한 아프리카를 가도 스마트폰 사용할까요? 못할까요? 해야 뭐 돼요? 아프리카를 가나 어딜 가나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러 안 갈지라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복음이 전파됩니까? 안 됩니까? 전파되고 있어요. 아무리 저 아랍 국가 회교도가 그렇게 기독교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이 인터넷 발달로 복음은 끊임없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렇게 인터넷 발달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때가 되면 세상 끝이 일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홍명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요. 자, 여기 세계 종족별 전도 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대 이제 7%밖에 안 남았다. 미전도된 종족입니다. 이미 전도된 종족은 24,400이고 이제 안 된 건 1,600밖에 없다. 종족, 조그만 종족들이 모여 사는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다 됐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는 홍명관 목사처럼 이 재림교회 목사 약 4만에서 5만 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온 세계에서 이와 같은 기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면서요,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한 3,000명 이상 이 교회를 말합니다. 3,000명 이상이 침례를 받고 이 교회로 입문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다가오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현상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남에서 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기별을 듣고 여러분도 예수의 다가오는 재림을 준비하시는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세상 종말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서 알리는 징조, 거짓 선자들의 일어남, 전쟁의 소문, 기근이여 지진이여 전염병이여 불법이여 자연재해 복음 전파, 예수님이 하신 2000년 전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지금 다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언젠가 제로 0이라고 선언되는 날, 영광 중에 예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푸른 행성 지구촌이 여러분 침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간이 저질러 놓은 수많은 환경 파괴를 비롯한 파멸의 인자들로 인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자멸할 수밖에 없기에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이 완전히 침몰하여 자멸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께서는 이 지구가 침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침몰하기 전 영광 중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접해 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 세상 역사는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 혼란에 빠진 이 암흑의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오십니다. 천천만만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에 가하여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자주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의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매 25절마다 반복하여 380번이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신이 약속하신 예수의 재림, 이것은 세상 역사의 끝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세상 지각에는 큰 변동이 있을 걸 예언했어요. 계시록 6장,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기며 이 세상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요,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을 맞이할 무리들과 그리고 준비되지 아니한 악인들이 버림을 받고 멸망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악인들이 이때 이렇게 부르짖겠다고요.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외쳐요? 마지막 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날 이렇게 악인들이 마지막 비극을 절규하며 멸망을 선언할 때 그의 오심을 기다린 백성들, 준비한 백성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살겠다고 여러분이 믿음을 표시한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오신 날 어떻게 맞이할까요? 이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구주로 믿고 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다 같이 어디로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이 준비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칠 거예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예수의 재림, 예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고 기다리시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백성이 그날 그 아침에 꼭 예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75년 4월이었습니다. 월남 전쟁이 드디어 끝나면서 미국이 패망을 선언하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미국이 패망을 선언할 때였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때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월남은 공산화가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공산화 속에 들어가는 월남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공산화에 살 수가 없어서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하염없이 망만대해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많은 월남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와 함께 침몰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군이 막 철수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요, 신문에 발표되기를 미군의 철수와 함께 미국 시민들만을 미국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빨리 시민들을 그 사이공시 톰손도 항구에 다 모이도록 방송을 했습니다. 그날 미국 군함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미국 시민들을 자유의 땅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군함들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월남 사람들이 공산화되는 지옥 같은 그 땅에 남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가고 싶어서, 자유의 땅으로 구원받아 가고 싶어서 그날 군함으로 몰려들었어요. 미국 헌병들이 총을 쏘아대면서 질서를 유지시키면서 한 사람씩 미국 시민권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있는 자들만 통과시켜서 군함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모든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배에 다 탔을 때 고동소리, 기적소리를 울리며 이 군함은 떠납니다. 자유의 땅 미국을 향해 떠납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시민권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그 배에 타지 못한 사람은 그 톰손도 항구에 남아서 가슴을 치며 절규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군의 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완전히 거두어지는 철수하는 때가 곧 오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의 때, 오늘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한올 시민권의 자격을 지금 취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올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수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한올 시민권의 자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격을 받은 사람은 언제 세상이 끝나고 예수가 재림할지라도 그들은 이 세상 끝난 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결심하기 위해서 우리 호소의 놀라운 찬미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